에스겔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1년 넘도록 누워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점점 몸은 메말라가고 30대인 이 에스겔의 모습은 마치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에스겔은 머리에는 머리털이, 그 다음에 수염에는 수염이 1년 동안 깎지 않았으니까 마치 짐승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메마른 육신을 뒤척이면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 칼로 내 머리털과 너의 수염을 깎으라.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은 그들의 인격이고 그들의 명예고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누가 수염을 붙잡든지 수염을 깎든지 하는 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수치를 안겨다 주는 거고, 이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의 몸에 있는 털 한 터럭도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그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네 수염을 다 깎아버려라. 네 머리털을 전부 다 밀어버려라. 오늘날처럼 3중 5중 면도날로 큰 거울을 앞에다 두고 수염을 깎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날카로운 삭도를 가지고 수염을 깎으라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자랐으니까 얼마나 길고 얼마나 엉켜 붙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날카로운 그 삭도에 온 얼굴, 온 머리가 그 칼에 베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이 제사장은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 사람입니다. 수염을 적당하게 깎는 건 모르지만 다 밀어버리는 건 제사장의 자격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데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자기 몸을 가지고 호사스럽게 뭘 누리는 게 아니고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운 그 칼을 에스겔이 손에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수염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울 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망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서 3분의 1은 그것을 불사릅니다. 3분의 1은 그것을 성 밖에서 그걸 자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다 날려버립니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참한 파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일단 불부터 지르잖아요.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자른다는 말은 이건 아주 잔인한 죽음을 뜻합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흩어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터럭, 그 남아있는 그 터럭을 전부 다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내용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5절에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지금 에스겔은 그 자신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굶다가 전부 사람 얼굴도 아니에요. 성이 무너지니까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두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게 만드셨는가? 허벌판에 예루살렘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 둘러싸인 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방 나라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이방인 사이에 둘러싸게 만든 겁니다. 고립된 도시가 아닙니다. 폐쇄된 도시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곳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도시로, 빛을 드러내는 도시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모습이 더 요란했습니다. 이방인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서 8절 이후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가 내리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세하게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주셨습니다. 또 잘못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마다 시마다 깨워주시고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상 한복판에다 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둘러싸인 곳에다 심은 거예요. 왜 심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더 더러웠어요. 오늘 여기 7절 끝에 보면 이방인만 더 못하다고 했어요. 이방인도 못 따라간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잘하면 세상은 칭찬을 조금밖에 안 해줍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운 물건 11절에 보면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버렸습니다. 8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8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서 여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회개하느라고 우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담부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우상이 사라질까 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갈까 봐, 내 자존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로 25명도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저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진노하셨는가 하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회를 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에스겔서의 예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보장받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를 두신 그 이유를 물으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처참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자를 손대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자식을 손바닥 한 대 때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정교의식을 거창하게 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했겠습니까? 사무엘상서 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않는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네가 가지고 오는 재물이 너무 냄새가 고약해서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주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 그들이 행하는 그럴듯한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 2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희생제물은 똥덩어리다. 그걸 가지고 와서 받아 잡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그 냄새를 어떻게 맡아야 되느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그런 종교 행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다시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럴듯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두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몸소 치르고 있는 에스겔, 이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두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